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이 더 손해보고 정직한 사람이 배신당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억울해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3년, 노예 5년, 감옥 8년. 아무 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침묵하고 선하게 살았는데도 일이 꼬이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고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저를 잊으신 건가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미움받는 동생이었고 꿈을 가진 청년이었지만 노예로 팔렸으며 정직한 종이었지만 죄인으로 몰렸고 감옥의 죄수였지만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도 가장 높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버림받은 꿈의 사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라헬,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만큼 라헬은 야곱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아들 요셉 역시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채색 옷, 여러 가지 색깔로 수놓아진 긴 옷이었습니다. 당시 이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짧고 실용적인 옷을 입었지만 채색 옷은 노동을 하지 않는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즉,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너는 내 특별한 아들이다. 너는 형들과 다르다. 하지만 그 사랑은 독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며 질투했고 미워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4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매일 땀 흘리며 양을 치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 차별은 점점 형들의 마음속에 독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제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제 단을 둘러싸고 절을 하더이다. 형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 위에 군림하겠다는 말이냐? 그런데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한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조차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니라. 창세기 37장 11절.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요셉은 너무 어렸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몰랐고 때를 분별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는 순수했지만
동시에 미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도 때와 방법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말이죠. 어느 날 형들은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 먼 길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꼼쟁이가 온다. 이제 기회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지는 말자. 저 구덩이에 던져두자.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출할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그 옷을, 그리고 그를 빈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물도 없는 어두운 깊은 구덩이에.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을. 그는 소리쳤을 것입니다. 형님들,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하지만 형들은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동생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빵을 씹었습니다. 얼마나 냉혹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순간입니까? 그때 유다가 제안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보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차피 우리 동생이니 손에 피를 묻히지는 말자. 그들은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았습니다.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요셉은 사슬에 묶여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쇠사슬이, 그의 마음에는 배신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중에 이 장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도다. 시편 105편 18절. 요셉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침에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저녁에는 이름 없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창세기 39장 2절.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버림받음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부 낮아짐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집트에 도착한 요셉은 노예 시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품평했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은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었죠. 요셉은 그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 3절. 보디발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단순한 종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손에서 모든 것이 성공한다는 것을.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고 집안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재정도 관리도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의 손에 위임하매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창세기 39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복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이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특별히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의 태도는 종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고 안정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 나와 함께 자자.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내 주인이 내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요셉은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녀는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증거로 내세우며 그를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했습니다. 보디발은 분노했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의입니까? 요셉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옥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아직 몰랐지만 그 감옥은 왕궁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3부. 감옥에서도 피어난 믿음. 감옥. 그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죄수들의 신음소리, 어둠, 절망. 요셉은 2번 배신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에게, 지금은 주인의 아내에게. 2번 다 억울했습니다. 2번 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다시 이 구절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창세기 39장 21절. 하나님은 감옥에도 계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간수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의 일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곳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당신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은 직장에서도,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바로의 두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갇힌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아침 요셉이 그들을 보니 얼굴이 근심에 가득했습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빛이 좋지 못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하소서. 창세기 40장 8절. 다시 한번 요셉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꿈을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해석했습니다.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도 꿈을 말했습니다. 요셉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3일 후에 당신은 처형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에게 간청했습니다. 청하건대 나를 기억하여 바로에게 나를 언급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이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창세기 40장 14, 15절. 요셉의 음성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무죄했습니다. 그는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않겠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더라. 창 4023. 2년이 흘렀습니다. 730일. 17,520시간. 요셉은 매일 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술 맡은 관원이 나를 기억할까? 오늘은 소식이 올까?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하늘도 침묵했습니다. 사람도 침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요셉은 그 2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배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사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소망이심을. 그 긴 침묵 속에서 요셉의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곧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실 준비를. 사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높이심. 2년 후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7마리의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7마리의 추하고 파리한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암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들었을 때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라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 그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 불안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박사와 현자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기억했습니다. 아, 그렇지.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있었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곳에 히브리 청년이 있어 우리의 꿈을 해석하매 그대로 되었사오니. 창세기 419장 13절.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2년의 기다림이 끝난 것입니다. 요셉은 급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섰습니다. 감옥의 죄수에서 왕 앞에 서기까지 불과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내가 듣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예, 폐하.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은 여전히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몇 시간밖에 안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높아진 자리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했습니다. 폐하,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7마리의 살찐 소와 7개의 충실한 이삭은 7해 동안 풍년을 의미합니다. 7마리의 파리한 소와 7개의 마른 이삭은 7해 동안 흉년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 7년의 큰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후 7년의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혜로운 조언을 더했습니다. 폐하, 이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풍년 7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흉년이 와도 이집트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왕이 됨 뿐이니라. 창세기 41장 39, 40절.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는 17세에 노예로 팔렸고 13년 동안 종과 죄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한순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버금가는 수레를 타고 이집트를 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브렉, 무릎을 꿇으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자리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는 영원합니다. 요셉의 꿈이 기억나십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부, 용서와 회복의 완성.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예언대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야곱의 가족에게도 기근이 엄습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요셉의 10형이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총리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슴이 뛰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요셉은 뛰는 가슴을 추스르고 그들을 엄하게 대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로다. 형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러 온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2형제였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없어졌다고? 그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판 것을 여전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두고 나머지 형들에게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형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벌을 받는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세기 42장 21절. 요셉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돌이켜 울었습니다. 형들은 야곱에게 돌아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다. 하지만 기근은 계속되었고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가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내가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4, 5절. 요셉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50장 20절.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한 일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로 자신을 팔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진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창세기 45장 14절.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용서의 길을. 6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3번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형들의 배신,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발, 술 맡은 관원의 망각. 하지만 매번 성경은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감옥 같은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렸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예로 사는 동안 요셉은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겸손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요셉이 18세에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교만했을 것이고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셋째,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가지 않았다면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 그의 가족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교훈은 용서입니다. 그는 13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그를 판 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이해했기에 쓴 뿌리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배신한 사람,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 당신을 오해한 사람,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롬 12장 19절. 7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요셉처럼 버림받은 자리에 있습니까? 웅덩이에 던져진 것 같습니까? 노예처럼 사슬에 묶인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채색 옷을 입었지만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세마포 옥과 금사슬을 받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온 이집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꿈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더 크고 아름답게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당신의 지금이 미약해 보여도 당신의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이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에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요셉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셋째,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넷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요셉은 노예로도 죄수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이 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의 고난을 보고 있고 너의 눈물을 헤아리고 있으며 너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버림받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지금 감옥에 있다면 하나님은 왕궁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웅덩이에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끌어올려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장 5절.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간증이 될 것이고 당신의 시련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당신의 눈물은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마침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주님,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을 주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입술을,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을 주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인내를 주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용서를 주소서.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쓴 뿌리 대신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 대신 찬양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나중이 처음보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성경 이야기와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모세 이야기, 광야에서 배우는 순종의 훈련.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요.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무엇인가요? 당신의 인생에서 요셉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나중이 처음보다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